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놓여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존 맥은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성막을 보라. 여러분 성막을 볼 때에 성막은 항상 성막이 있을 때 제사장들 둘러싸고 그리고 그 나머지 대형에 각 지파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성막은요 예배를 위한 구도라는 거죠. 예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구도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노엽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조각가의 망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서 세워놓지 않아서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한 것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조각가가 하는 것과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정말 이 마음에 있는 이 가슴 속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문을 뛰어넘어 우리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다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림을 항상 현영자매와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그림을 보면서 너무 좋아 현영자매 나는 이렇게 그림 보면서 이 설교가 구성이 너무 잘 되더니 현영자매 그런 얘기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 그림으로도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라고 이 그림 가운데에 네덜란드 화가 중에 피터 브리겔의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 제목은 뭐냐면 추락하는 아카로스에 있는 풍경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려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카로스라는 거에는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이 목동을 이 농부는 이렇게 땅을 경계하고 있고요. 이 바다의 배는 범설로 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목까지 풍경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그림 가운데에 오른쪽 맨 구석을 보십시오. 이게 있어. 제가 좀 확대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그림이 있냐면 이게 아카로스라고 하는 신하라는 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백세 노인의 책에 나오는 그림이지만 제게 꼭 하는 말처럼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강단에서 아름다운 얘기, 목독 얘기, 저푸른 초월의 아주 긍정적인 얘기, 여러분 통해서 마음은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그거 할 동안에 어느 순간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성도가 물에 빠져 죽어있는 모습을 정말 그것을 상상할 때에 하나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제게 경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설교가 아니죠. 아름다운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빠져 죽어간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성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저블 처치가 있죠.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셔서 이 말씀의 이 보이는 교회를 이루어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보이는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문나무 백세 노인 너무 재밌어가지고 창문을 얘기하면 거기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청년, 모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알란 앞에서 500kg의 성경책을 불을 켜요. 그 성경책은 금장석으로 되어 있고요, 두껍고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비싼 겁니다. 근데 500kg, 굉장한 양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서 왜 이 비싼 성경을 태우나 그랬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한 번은 자기 자신이 교회를 잘 다니는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그 주인이 교회에서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자기로 이렇게 몰아갔다는 너무 억울했는데 이 억울하게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죄수로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성경책을 다 인쇄를 구약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펴나가는데 막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하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까지 있는데 20절 말씀에 성경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고는 아멘. 주 예수 오셔서 마지막 절에 21절에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줄 아멘.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공이 화가 나서 22절 그래서 모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네요. 이거 하나 기획할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딱 한 구절이 인간의 구절이 들어가니까 이 성경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성경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보세요. 또 요한계시록 찾아보면 혹시 이게 정말 구절이 있나?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열방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기도하실 때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이 인용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바이랜드에서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팀장의 말을 의하면 열방교회를 가면 뉴욕 아니면 오지 마라. 뭐라 그랬죠? 뉴욕 정도의 거리 아니면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것이 교회가 우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비저블 처치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워낙 바울이 원하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거죠. 마음을 바꿔서 예를 들면 긍정의 힘으로 생각을 바꾸면 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결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New heaven, new earth.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29절 30절 보니까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의 사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요. 우리 열방교회가 우리 신앙의 센터링이 되길 원합니다. 워십 센터. 설교 제목서 The Worship Center. 근데 워십 센터가 뭐냐? The Center of it all. 모든 것을 필요로 공급해주는 장이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완전한 예배. 예수님의 임재를 완전히 100% 이해하는 예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그 예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그 예배에 연결되어지는 열방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노용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창문 넘어 도망치듯이 떠나셨지만 사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destroyed 하나님이 성전을 두고 필요 없는 걸 전혀 만날 방법이죠. deported people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근데 에스더처럼 모두에게처럼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포로 있던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성전의 재건을 그것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방해자도 있어서 16년 동안 성전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직접 오셔서 하나님 돌봐주셔서 성전의 완공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정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 무엇을 정말 얻기 위해 오는 게 이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이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기 하나님께 정말 높여드리기 찬양하기 위해 오면 하나님 것을 받으시고 돌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넉넉히 나눠주고 그리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책을 읽거든 그런 내용하십니다. 그분이 쓰신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는다라는 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김천에 있는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설렁탕집에